살고 있는 세상, 왕 중심의, 권력 중심의 그러한 삶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또 모든 이들이 살고 죽는 그러한 모습이고, 모든 이들이 다 왕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이 에스더가 살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와 함께 그러한 나라에 포로돼서 정착해서 삶을 고단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숨기고 내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는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나라는 127도성을 거느리는, 우리 1장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인도에서부터 기중해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엄청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난다 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다 연출하셨고, 오늘도 삶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만, 정말 교만한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을 폐하고 한 4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오늘 2장에 넘어와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왕의 노가 그치고, 왕이 좀 분노를 사기고 어떻게 보면 술김에 행한 자기의 명령을 좀 후회하고, 그런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바꾸고 싶었지만 19절은 폐위된 와스디를 다시 왕후로 복귀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조소를 내렸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후로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 오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족장을 세우는 시작을 시작해서 사사도 세우시고 왕도 세우시고,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국에 가서는 백성들이 삶이라고 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가서 살 수밖에 없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다시 자유롭게 가서 살라고 했지만 더 많은 수가 바사에 정착을 해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전에는 모세도 세우셨고 다윗도 세우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이력을 간단하게 기록한 모습을 보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나는 해계라고 하는 후국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은총을 입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 사람은 모르드게와 해계 같은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가 더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가면서,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서 살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 얻을 것이다. 네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 바사를 위해서 또 네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할 때 너희의 삶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있는 자리에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죠. 이삭 같은 사람 참 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지만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에 그냥 아버지의 믿음으로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펴보지도 못하고 이삭이 번제물로 희생될 그러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순양을 나무에 걸려놓게 하시고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보면 야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너무 아깝게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희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양을 대신 준비하시고 그의 인생을 정말 많은 우물을 파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부의 삶을 살게 그의 인생 드라마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요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 번 명령을 어겼다고 물속에 던져져 죽임, 제대로 한번 사역자로서의 삶도 써보지도 못하고 물속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또 예비하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막이 바뀌어져서 왕궁을 지키며 사는 이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왕 중심의 모든 세상이라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내시죠. 최측근입니다. 왕과 왕궁을 지키는 최측근 내시. 오늘 그 이름을 빅단, 데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왕을 보호해야 될 사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는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의 목숨을 노리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의 삶에 무슨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늘 칼을 내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한 절에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만 이 내시의 반역은 결국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문지기의 귀를 통해서 그 음모가 들려지고 에스더에게 그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왕에게 알려져서 실패로 끝납니다. 불발과 미수 사건으로 끝이 나고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내시 둘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음모는 불발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만약 이 내시들의 반역이
쿠데타죠.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물론이고 모르드게도 물론이고 다 역사 속에 감추어질, 없어질 그러한, 왕과 함께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을 지키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그 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45장을 읽으면요, 이사야 4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천한 여인 에스더라고 하는 이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공담을 기록한 소설 같은 책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을 알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한 여자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오늘 그가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찮은 여인이지만, 하찮은 문직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밑에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모든 역사를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드라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짧은 절이기 때문에 일찍 마감을 하면요, 23절에 이제 3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엄청난 음모의 사건이고 수산궁이 발칵 뒤집힐 그러한 사건이지만 웬일인지 이 큰 사건이요,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하는 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참 묘하죠? 오늘 모르드게가 크게 포상을 받고 고위 관직이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고 이 말씀이 남기는 여운이 그래요. 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지? 여러분, 기록한 대로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묻혀버렸어요. 억울해요. 큰 상도 받아야 되고 계급도 올라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아주 당당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 모르드게의 역사를 보면요, 문 지키고 있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올 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유다 백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커녕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고 백성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에스더를 읽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하만의 음모를 나중에 가서 알게 하시고, 참 역사는요 반전인데, 여러분 6장 1절을 좀 미리 보여드리면 그래요. 에스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일기가 하필이면 거기를 펼쳐냈는데 왕이 암살 음모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참 묘하죠. 하나님 그 시간에 왜 왕이 잠 안 들게 하고
그 시간에 궁중에 일기를 펼치는데 왜 그것을 펼치게 하시고 왜 하필이 또 그 질문을 옆에 있던 신하에게 묻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부르죠. 그리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엉뚱한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알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씌우고 거리로 다니면서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자기인 줄 알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뒤늦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제껴내고 하만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운 그 나무에 달려 죽임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은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이제 등용하고 에스더 10장 3절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다음이 되고 유다 백성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에스더 10장 3절은 끝 맺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특별히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일어났던 왕위 찬탈 이런 여러 가지 비사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만 오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한결같이 요즘 느끼는 거냐,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스디도 왕이 부르면 겸손하게 이렇게 좀 나가서 그 아름다운 미모와 그걸 좀 뽐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만도 좀 적당히 묻은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게 보면요, 이 권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아닌 세상의 모든 역사, 참 고단하고 참 피곤하고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이 백성, 유다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 민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라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기가 막힌 이해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겁니다. 왕이 왜 그렇게 좋은 침상에서 자면서 잠이 안 오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 굴 속에서도 쿨쿨 잠만 잘 잤는데 상하 침상에서 온갖 여인들을 거느리는 왕이 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22장을 읽었습니다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야. 이 사람 전쟁 마당에 나가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평복을 입어요. 변장을 합니다. 아람을 쳐부시기 위해서 변장하고 기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투를 하는데 왕옷을 입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운 거 아니에요.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한 사람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냥 활을 쏘았는데 어떻게 가다가 그 사람 왕이 맞은 거예요. 얼떨결에 무명의 병사가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녁 때쯤 죽임을 당한. 얼떨결에 무심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얼떨결에 무심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시는데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우연히 물가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요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뭐 우연히 대궐문 앞에 보초 쓰다가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듣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것에 감독되시는 분,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늘도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모르드게 하는 남자를 이렇게 배우로 내세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 속에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모든 일들을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이 나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처음에 그 상을 다 받았다면 나중에 가서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더 이상 줄 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형제들이 다 사랑을 받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깜빡이죠. 아침에 한 약속도 조금 있다가 잊어먹는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깜빡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왕이 잠 못 자게 해놓고 생각나게 해놓고 많은 왕국의 일기 중에 그 페이지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귀하게 갚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록 마감하는 심판의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수산궁에서 일어난 역사를 이 아침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어떤 때는 그때 승진했어야 되는데 라는 분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보초를 쓰고 일을 하고 밤새워 근무를 했는데 내가 왜 승진해서 누락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숨 짓고 직장과 삶에 대한 자학을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상을 주시고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역사는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요, 우리의 잔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거듭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만한 모든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신다면, 그때는 에스더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이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미래에는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으로 내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모르드게를 최측근으로 두게 하시고 역사 속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큰 사건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때 상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때가 되매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섭리하시니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도록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이루어갈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레, 내 하나님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나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섭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에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우리가 권력 중심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또 청년들의 취업과 일이 아버지 손에 있음을 알진대 주님, 우리가 마지막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한 때에 섭리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